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무더웠던 지난 여름 뒤로 한 채 계절은 또 바뀌어 가을의 끝자락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은 성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때로는 응답해 주신 기도에 기뻐 감사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어려운 현실로 인해 힘이 들어 원망도 해보며 아픔과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모두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월은 참으로 빨라 어느덧 2025년도 한 달여가 남았습니다. 연초에 품었던 믿음의 고백과 다짐들을 다시 돌아보며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눈물겨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지난 여정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올해의 남은 시간 세상의 분위기에 묻혀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행여나 풀어지지 않는 감정으로 인해 미워했던 가족과 친지 그리고 교우가 있다면 올 한 해가 가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서로 나누며 서로의 약함, 서로의 부족함 감싸주면서 사랑의 용서와 배려와 섬김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작은 천국 청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하오니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두려움과 겸손함을 부어주시고 주어진 권력, 국민을 위한 성김과 정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적과 동지로 나누이는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고 미움 증오 가득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시며 사랑과 용서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나라 되도록 하나님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정훈재단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세밀하게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김의 본을 따라 나누고 베풀며 지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까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헬몬산의 이슬 같은 복된 교회, 축복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훈재단 속한 성도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 힘들어하는 그 간절함 위로하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오며 로뎀의 청운 가족, 군대에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교우들 모두 소외되거나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정훈재단 아름다운 목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오며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 복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과 봉사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오며 새로운 한 주간도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때론 우리를 무겁게 아프게 누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 힘있게 지혜롭게 또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믿게 하시고 신뢰함으로 말씀 그대로 듣고 삶으로 옮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드디어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올 것이 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를 닮아가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제 하나님까지 이제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라고 얘기한 그 직후의 모습은 뭐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겨우 살아난 거예요. 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첫걸음 앞에 섰을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 은혜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다음의 모습 또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가지고 뭐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영적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이제 겨우 살아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랑받았으니까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공격적인 요구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아니 뭐 본받으려고 해도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받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 2절의 말씀은 뭘 본받아야 되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 다 본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여러 가지 모습들 있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처럼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본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본받는다고 능력을 따라한다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 닮아가네?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나님 닮아가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솔직히 그런 능력들은요, 악한 영들도 흉내낼 수 있어요. 악한 영들도 물 포도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악한 영들도 물 위를 걷는 거 흉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 닮았다 얘기하나요? 아니요.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서 꽤 많이 흉내낼 수 있잖아요. 뭐 치료하는 것도 옛날에는 하나님만 치료하실 것 같은 병들을 요즘은 사람이 기술로 의술로 고쳐내잖아요. 또 날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건 아니라도 무리를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인간의 기술의 발달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핵심은 그 어떤 영도 그 어떤 존재도 따라할 수 없었던 그것 핵심적인 모습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단, 마귀 다른 건 다 흉내내도 사랑은 흉내를 못 내요. 우리를 위해 대신 그들을 내어주는 건
흉내도 못 내.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흉내내기라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 본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사랑 중에서도 뭐 사랑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도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게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할 사랑의 모습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희생, 헌신,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대해 굉장히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무겁게 짐지고 가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이게 결국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받음 가운데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잘 본받으려면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그걸 하라는 건 우리에게 짐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 하신 거예요? 알면서 아멘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은혜가 될까? 우리가 올해 성경대학을 개학을 했습니다. 그 성경 한 권 한 권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이제 대학을 열었습니다. 대학이기 때문에 성적을 매겨야 되고 학점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말고사도 본다고 시작할 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청을 하고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시작할 때부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강사 목사님들에게 읍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험 제발 쉽게 내달라고. 아니,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험 걱정부터 막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이 읍소는 협박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들한테 와서, 목사님, 문제 뭐네요? 유출을 유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시험 생각만 하면 소화가 안 돼요.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님들, 그 마음 여린 목사님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목사님들끼리 문제를 쉽게 내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 갖고 너무 눌리지 않게, 시험은 봐야 되니까 시험 문제를 내되 쉽게 내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기말고사 한 과목을 봤거든요. 출애굽기였는데 그 목사님 처음 출제를 해서 문제를 내왔는데 이런 문제를 내신 거예요. 출애굽 당시 애굽 왕의 이름은 뭐예요? 알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답은 바로예요, 바로. 근데 이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인 거예요. 예지 1번, 위로, 2번 옆으로, 3번 아래로, 4번 바로. 문제의 난이도를 이제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위협을 하니까 이분이 두려워서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건 쉬운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다. 문제를 내려면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들 때 1번 알렉산더, 2번 세종대왕, 3번 바로, 4번 뭐 진시황, 이렇게 내야 이게 수준이 있는 문제지. 옆으로 위로 아래로 이게 뭐냐고. 그 정도로 난이도 조절을 해가면서 쉽게.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예상 문제를 벌써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반은 10문제, 많지도 않아요. 10문제 시험을 본 거예요. 지난주에 시험을 마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들을 어떻게 잘 보셨냐, 잘 봤다는 거예요. 물론 떨어진 사람은 없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100점 맞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반 정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 정도. 놀라시는 게 뭘로 놀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 문제가 이런데 반밖에 못 맞히시는 거예요.
물론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한두 문제는 좀 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덜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 덜 쉬운 문제를 낸 거거든요. 이건 웬만하면 그냥 다 100점 주려고 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0%밖에 100점을 못 맞았다는 사실이에요. 시험 보기 전에 분위기 살벌했대요. 막 계속 외우고 막 암기하고 난리가, 모두가 다 그냥 무슨 고시를 보듯이 임했다는데도 불구하고 만점이 반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본받고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 뭘 좀 더 해야 돼. 라고 조금만 덜 쉽게 요구했었어도요, 우리들 중에 반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진짜 못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쉬운 문제도요, 이미 머리가 포화되신 분들은, 더 이상 들어가질 않는 분들은 그것조차도 어려운 게 되어지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걸어놨으면 우리는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버리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걸 얘기하시는, 이거는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있지만 못하는 사람은 없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없는 걸 만들어서 있는 걸 더 짜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편하게 버리고 내려놓고, 그걸 멋진 단어로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희생과 헌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글자일 수도 있지만, 가장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해낼 수 있는 그 쉬운 그것 중에 하나의 이름이 또한 희생과 헌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건 사랑이고, 사랑 중에 뭐냐?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가장 쉽고 가장 분명한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100점 맞으라는 건 모두 100점 못 맞지만 빵점 맞으라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서 맞히지만 않으면 그냥 100지로 내버리면 빵점 맞는 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다 되어 버리라는 얘기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추잡한 말이나 무의미하게 하는 잡담이나 점잖지 않은 농담들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왜? 이런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와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라는 곳이 원래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했던 곳이에요. 이건 우상 숭배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모습 그 이상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활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들이 얘기하는 사회생활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서라는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곳에 온갖 어떤 탐욕이나 정욕되고 음란, 다 우상 숭배의 행위들이 다 거기에 매여 있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온갖 추잡한 말이나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결국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끊고 그곳에서 거룩함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쁜 게 나쁜 것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안 하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대목이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그들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에서 그런 것들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끊고 나오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그것들을 유도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어지면 결국 멸망하게 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떨쳐내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나 다이어트 이제부터 할 거야. 이제 나쁜 건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늦어지면서 친구들이 이러는 거야. 야, 우리 야식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다들 이제 뭘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친구가 너는 다이어트를 선포했고 이 음식은 너에게 좋지 않으니까 너는 먹지 마. 따라오지 말고 넌 그냥 가.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맛있게 먹으면 살이 안 찐다더라. 응? 그리고 너는 조금만 먹어도 돼. 아니, 우리가 같이 여태까지 잘 먹었는데 너만 지금 안 먹고 가면 우리가 얼마나 섭섭하고 그러겠니. 그냥 우리 같이 너무 힘들면 그냥 앉아만 있고 먹는 신용만 하기라도 해. 그리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지. 한 끼 먹는다고 뭐 크게 바뀌겠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와 어떤 친구가 더 친구처럼 여겨지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더 따뜻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야, 너는 안 먹는다고 그랬으니까 먹지 마. 왜 따라와? 가, 너. 정말로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보내는 친구가 따뜻하게 느껴지냐는 거 아니에요. 되게 섭섭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 먹으면 살 안 쪄. 내일부터 이런 말이 유혹인 줄 알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게 여겨지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속이는 사람들이 나 속여 하면서 오겠어요.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저주받게 하려는 사람들이 뿔 달고 우리에게 나타나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누구보다도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할 거예요. 우리를 제일 처음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존재가 뱀이잖아요. 우리는 뱀을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요.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거 첫인상부터 더러워서 말 안 들을 텐데 하와가 왜 넘어갔을까? 근데 뱀이 진짜 그런 인상으로 난 너 잡아먹을게 이러면서 왔겠어요? 아니에요. 뱀이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갔을 거예요. 야, 나만큼 너 생각해주는 존재는 없을 거야. 아무도 너에게 얘기 안 해주지. 근데 나만 너에게 중요한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나만한 친구가 너한테 없어. 난 정말로 하늘의 비밀을 목숨 걸고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널 위한 나의 희생과 헌신이야.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뱀이.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잖아. 누가 이런 말 너한테 해주대? 그 뱀은 하와에겐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여태까지 그러한 충고를 해준 경험이 받아본 경험이 없던 정말로 나를 생각하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탐욕하고 정욕되고 더러운 그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늘 붙잡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야, 이거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너 여태까지 해왔는데 괜찮았잖아. 그들에게 속이는 말로 계속적인 불순종을 부추기는 그 상황이 솔직히 우리에겐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속이는 자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속이는 자가 속이는 자임을 어떻게 깨닫고 그들의 유혹과 미혹됨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이 비슷한 유혹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에겐 이런 유혹이 미혹됨이 있었을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그래, 오케이. 죽음이 필요하다면
덜 고통스럽고 깨끗하게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 가운데 나갈 필요가 있을까? 굳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걸 싫어하실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주시지 않을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다른 길 얘기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미혹된 소리에서 승리를 거두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으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안녕과 내 평안과 내 유익에 대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그 미혹됨에 현혹되지 않은 지혜가, 능력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나를 본받아야 돼. 나를 본받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너를 버리고 희생하는 거야. 너희들 다 할 수 있는 걸 시키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너에게 감사한 걸 받아들여야 돼. 단순히 쉬운 길 우리에게 제시했다고만 해서 그것이 은혜이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랑으로 자기를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할 때 결국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중심이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도 아이들 고민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잘 믿어보려고 술이나 담배를 이제 끊고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게 하루 이틀 안 갑니다. 안 마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나 빼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갔다가 그 다음날 오시면 자기네들끼리 막 어제의 무용담을 나누면서 잘 들어갔냐는지 뭐 했냐는지 거기 좋냐는지 막 그래서 막 서로 뭐 백년지계처럼 막 자기들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으로 내가 저기서 좀 따돌림을 받다 보면 내가 도움을 받을 때 뭐 승진이나 이럴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 담배 피러 갑시다. 그럼 담배 피러 다 우르르 나가는 거야. 근데 난 담배 안 피니까 가만히 막 사무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저쪽에서 담배 피면서 사람들이 막 의정 막 하면서 막 세상 친한 사람들처럼 저기 다 있고 나는 혼자 남겨지면 그게 그렇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술, 담배 나쁜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몸 베리고 돈 베리는 건데 왜 그걸 못 끊어요? 그걸 끊었을 경우에 내가 당할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 내 손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데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얘기를 한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탐욕, 더러운 추억, 이거 누가 몰라요. 근데 단순히 이게 이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가 앞으로 나의 어떤 또 다른 유익을, 또 다른 손해보지 않을 일들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막연한 미혹 때문에 그걸 끊어내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사기를 치나요? 속이나요? 아니에요. 속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익과 그 손해보지 않음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그 속임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 가장 신뢰를 얻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가장 유익을 주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사기꾼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라고. 대박 나는 거라고. 그렇게 대박이면 누가 가르쳐줘요? 다 자기만 대박 나면 된 걸 왜 가르쳐줘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조그만 이익과 유익과 거기에 매여서 그 속임의 말에 대하여 지혜롭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요즘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도 다 어떤 손해와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 때문에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문자들 많이 오거든요. 누르시면 10,000원, 클릭만 해도 10,000원. 아니 클릭만 해서 10,000원, 그게 말이 돼요? 그게 10,000원, 돈 10,000원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시급에 가까운 건데 한 번으로 10,000원씩 걸면 뭐 다 떼보자 되게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쓸데없는 이익에 대해서 경계심을 준 지혜를 주셨어요. 그 10,000원까지 거 하나님이 주시면 순식간에 주실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내가 굳이 힘들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다 되게 통장이 많이 쌓이지도 않는데 가져가면 가져가 보내지 비면 하나님 또 채워주실 줄로 믿고, 당신의 딸을 내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려가면 나도 붙잡히지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지. 근데 그게 어떻게든 이 손해를 보지 않는데 매이려고 하면 우리들이 그 지혜를 잃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비일비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게 나쁜 줄 알면서도 못 빠져나옵니까? 이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왜 잘라내지 못합니까? 그것이 또 다른 손해와 내 불이익의 시작이 될 것 같은 막연함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갈 때 내가 붙잡고 쌓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려놓고 버리고 주신 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내려놓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그런 현혹됨에 휩쓸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시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쌓고 내가 지키는 걸 얼마나 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키는 걸 얼마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들로 쌓아야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하고 해치지 못한 것들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바로 눈앞에 내가 붙잡고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의 눈앞에 손해와 불이익을 분명히 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쓸리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고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손해와 불이익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잃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불이익이 적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한 번에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당하려고 쌓고 있지만 날아가려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 나갈 때, 그런 미혹됨에 현혹되지 않고 온전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채워놓고 그 감사함의 자리에서 더 디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그 이름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지혜와 능력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를 현혹하려는 모든 악한 괴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중심을 기뻐하시며 여전히 부족함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만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림의 귀한 은혜 누리게 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에 붙고 떨어짐의 자리에 섭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때론 그 일을 더디게 때론 그 일을 굽게 돌아가게 경험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들의 중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육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님 일일이 안전하게 은혜롭게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여러 위정자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세계 열방들 싸움으로 서로가 뺏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들의 강함이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에도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강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자들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채워지게 하시고 연약함이 만져주심을 통하여 강함으로 치유함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섬기는 모든 이들이 섬김의 힘들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마다 열매를 허락하시고 로뎀의 교우들의 믿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우리 나우 찬양팀 또 우리 손예지 집사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꾀꼬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곳곳에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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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능력과 지혜로 모든 속이는 자의 괴계에서 벗어나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